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로 경고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악하게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운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우리가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디모데 집사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믿음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잠깐 동안 간증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에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맨날 불평 원망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래 아픈 것도 뭐 내 뜻이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제 감사로 던쳤대요. 그래서 맨날 감사하면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대요. 이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하니까는 모세 보고 물을 내라 한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물이잖아요. 신약에는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 보면은 그 우상한 채 나오는 거 안 먹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잘 조리 있게 잘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현상을 본받으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시잖아. 이게 온유한 게 뭡니까? 마음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따뜻한 게 뭡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 기용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죄의 종살이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거는 죄닥하면은 우리가 단절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역할을 할 것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그 세례 받은 거예요. 물세례. 광야를 걸으면서 물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모세 보고 뭐합니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러 갔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 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말고 뭐 물도 마시지만 떡도 먹지 말고 40일 동안 뭘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지시간에 안 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하고 뭐 했어요? 반지 같은 거 보물단지 다 끌어내가지고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불안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뭐랍니까? 아론이 불에 집어 던졌더니 그게 나왔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죽었는데 뭐합니까? 우상단지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는 지금 그 이집트 나라잖아요. 이집트 나라. 그러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가을 날씨 비슷해요. 그 나라 날씨가. 그 사우디하고 이런 쪽에는 다 그렇게 날씨가 그래요. 낮에는 막 굉장히 뜨거워요. 한 40도까지 가는 거예요. 햇빛이 있으면은 우리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거기서 많이 살았던 분이 남편 외국 가니까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데 여자들이 그 돌파를 그 모래에 앉아 있으면은 몸이 다 찢어진대요.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서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없는 사람 뭐예요? 세상 것으로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마귀 또 귀신한테 쓰여가지고 어떨 때는 돈 아니면 못 살고 그냥 또 마음이 또 같이 되지 못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좀 권력 있고 돈 있으면 자기는 아무 짓 해도 괜찮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뭐 조금만 죄를 져도 그냥 죄라고 간섭을 하고 죄인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의 판단을 옳지 못하고 재판도 옳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거짓 것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뉴스를 보면은 속상한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슨 뭐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냥 어쨌든 간에 인간들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뭐랍니까? 또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다 같은 신령 음료가 마셨으니 이를 그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구약에 이제 그 모세 보고 뭐합니까? 물이 없다. 목이 말라 죽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마음에 갈급하고 외롭고 정말 힘들 때 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왜? 우리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님도 통해서 뭐랍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지만 앞이 캄캄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이걸 아냐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사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위도 되고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고 다윗이 이기니까 여자들이 춤추면서 속옷을 그 전에 전쟁에 들어오면 막 여자들이 밖에 나고 춤을 췄나 봐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 만만히 가면 곧된 시기주수가 쏙 들어가지고 이름을 내겨놨다가 내 왕까지 뺏기겠다 그때부터 생각해가지고 왜 사단마귀가 시기주수로 쏙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그 누룩이 막 부풀게 하듯이 제가 하나 들어오니까 이제 부풀게 해가지고 이제 미운 감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뭐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왜 자기 거 뺏기기가 생겼으니까 안 뺏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마귀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강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나면은 우리가 그 요한일서 보면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흉악한 것을 이긴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차면은 그게 뭐니까 반석이에요. 말씀이 차고 하면은 그게 모세가 막대기를 쳐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막대기가 뭐냐고요? 믿음이잖아요. 믿음도 되고 또 역사 능력도 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막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네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왜?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무 정신도 없죠. 앞에는 홍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합니까? 이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강야 끌어다 놓고 나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게 뭐 하나님께서 그때 막 그럴 때 모세 보고 뭐랍니까?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무사히 잘 건너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또 어렵고 힘드니까 또 뭐합니까? 막 건너 나와가지고 미리압이 막 춤을 추면서 홍해를 건넜다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좋아하는데 또 가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는 거야 이제. 사람이 필요한데 뭡니까? 물이야. 우리가 배는 고파도 어느 정도는 굶어도 살아요. 그러나 물이 막마르면은 우리 몸이 뭐예요? 수분이 거의 다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마르니까 또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제약에서 끌어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뭡니까? 내가 그전에 즐기던 건 이제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던 것을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미운 감정을 주면은 용서를 한다 하지만은 용서가 됩니까? 하는 행동이 미운데?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환경에 자꾸 눌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사람도 없고, 신도도 없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제 핑계만 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역사를 해 주실 거다.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분이나가 분을 안 익혀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그만큼 사랑하고 먹을 거 다 주고 막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분이나가 막 분을 일으키니까. 우리도 이 한계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우리가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9절 보면 뭐랍니까? 사람이 종을 되게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동안에 즐기던 거 끊어야 되겠죠. 또 이제 내가 세상 걸로 나가려고 하면은 또 맞아. 이 어려움도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 맞아. 성경에서는 한나도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즐기던 거, 힘들었던 거, 오해했던 거, 미워했던 거, 나를 갖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꾸 어느 순간에 또 언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빙물이 강도같이 온다 하는데 우리는 삶이 내가 편안하면은 기도 안 해요. 맞아요. 기도 안 해요.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데 뭐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의 삶을 꼭 뭐 석고대저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랍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금을 가지라고 분명코 요점을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영적 부분이 안 열리고 자꾸 육에서 젖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했을 거다 저렇게 했을 거다. 왜?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합니까? 내 육에 필요한 거 사소한 거 얻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분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이 될까? 하나님 뭐를 기뻐하실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착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합니다. 말씀을 쫓아간 건 무엇입니까? 갈 때 우리를 떠나라. 부모 곁을 떠나라. 왜? 부모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합니까? 떠나라 합니다. 그 떠나라 할 때 뭐합니까? 우리는 자꾸 쟁기를 보고 뒤돌아보아. 아이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은 어디 가서 살아? 어떻게 살아? 염려 걱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떠나라 하니까 그냥 자기 식구들 데리고 그냥 자기 그 조카 데리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우리는 갈 바를 알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육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어려움 주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맞아. 내가 지금 이 고난도 우리가 물질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되고 또 사람들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되고 또 내 자신도 모든 것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욕심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느 순간에 왜? 육이 젖어가지고 자꾸 육에 대한 것을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뭘 먹어야 좋더라. 뭘 먹어야 되겠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하면서 자꾸 육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처럼 광야에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자유를 해주셨죠. 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광야에 나가지고 조금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이고 나는 요만큼만 질 거야 요만큼만 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당신을 죽일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그리고 다시 그 죄로 말만 죽었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 우리 삶도 세상 것으로 다 죽어야 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내 것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주님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을 위해서 내가 뭘 먹으면 좋더라. 뭘 먹으면 좋더라. 뭘 해야 된다. 건강 지켜야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께서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우구함까지 우리가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물이잖아요. 물로 뭐합니까? 죄를 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미달에 죽어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아직 사람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은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내 심령의 속에 그런 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자꾸 뭐 말씀을 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 두 마음을 품으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듯이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래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성도 한 몇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자 다 각도방이 다르면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뜻이 돼야 되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성품을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 그거 원망하지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물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다 하시잖아요. 이게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매너 조금만 뭐 없으면은 아버지 없네 하고 불평 원망하고 여기 선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가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나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신이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병을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들 독자 하나 주놓고는 그걸 갖다 바치라 할 때 생명은 죽게 있는 걸 아니까 갖다 바치잖아요. 아낌없이.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도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을까봐 저렇게 하면 죽을까봐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우리는 주님께 내 몸이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주님 것이 몸이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하지 말고 불평 원망 나오더라도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십니까? 분명 이걸 지나면 그 통로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